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부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우리 한빛 침례교회가 2월 한 달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열어갈 것인가, 교회와 가정과 또 불신 세상의 중심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힘쓰며 살아갈 것인가를 준비시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칭찬받는 교회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2장 42절에서 47절을 하나의 단락으로 볼 때 이 단락에서 아주 눈에 띄는 제목이 칭찬받는, 칭송받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1월 29일자 목회 데이터 연구소 보고에 의하면 지난 1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32%에서 21%로 급락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교회발 코로나 감염 비율이 실제로는 11%이지만 국민은 44%로 과장되게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실제와 사람 느끼는 거리가 상당합니다. 마치 겨울 영하권이라고 해도 바람이 많이 불면 더 차갑게 느껴지듯이 이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끼친 경제, 특히 경제가 많이 어렵고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았다가 열었다가 또 가게를 열었다가 닫았다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특히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세상에서 빛이라 소금이라고 선포하고 또 세상을 사랑하는 이러한 교회의 기대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실망은 평생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 감염이 중단이 되고 또 해결이 되면 또 자연스럽게 이 감정도 이 원망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될 것은 사실 분명합니다. 하지만 향후 한국 교회가 집중해야 할 분야,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 한국 교회가 자기 교회 중심에서 벗어나, 왜냐하면 침례교회나 장로교회나 그냥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똑같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하나로 봅니다. 이 성경에 완전한 영감을 믿지 않는 교회도 교회고, 우리같이 성경에 완전 영감을 믿고 보수적이고 진리 중심의 성경 중심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교회입니다. 선교단체와 교회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자기 교회 중심에서 벗어나서 한국 교회 전체를 바라보는 교회의 공공성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하나만 잘해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옆에 있는 중앙교회도 함께 잘해야 되고 이 보라동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함께 잘해야 돼. 어느 한 교회가 잘못하면 다 함께 도매금으로 잘못한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여기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잘하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여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잘해야 되고
다 복음에 합당한 우리 삶 자체가 복음이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저주가 아니고 악담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저게 복음이구나, 기쁜 소식이구나, 이러한 공공성 회복이 사실은 급선무입니다. 오늘 2장 47절을 보니까 초대교회는, 특별히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칭송을 받았다를 호감을 샀다라고 했고, 공동번역은 모든 사람이 그들을 우러러보게 되었다 그랬어요. 각기 다른 표현이지만 조금씩 어감이 다릅니다. 칭송을 받는 교회, 불신자들이 우러러보는 교회, 호감을 사는 교회, 청년들에게, 젊은 세대에게 호감을 주는 교회, 청소년 세대가 가고 싶은 교회, 또 청장년 세대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우리 한빛침례교회가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면서 불신자들에게도, 그들에게도 매력적인 교회, 칭찬받는 교회, 호감이 가는 교회, 우러러볼 수 있는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빛침례교회 창립 비전을 담은 성경은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의 역할은 윤리적입니다. 도덕적입니다. 빛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어둠을 밝혀냅니다. 어둠이 얼마나 심한지, 세상이 얼마나 어두워졌는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불법적인지, 얼마나 불의가 가득한지를 드러내는 역할이 빛이 하는 역할입니다. 오늘은 마치 교회가 어둠인 것처럼 세상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빛의 역할은 치유하는 광선의 역할을 합니다. 겨울에 태양빛을 쬐면 따뜻하고 몸이 회복되는 것을 느끼듯이 치유하는 광선의 역할을 합니다. 어둠을 밝혀서 사람들이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한 빛이라는 이 한은 하나라고 할 때 하나, 어떤 사람을 말할 때 한이 아니라 이것은 크다라고 할 때 한입니다. 그래서 큰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의 빛이라는 말은 아주 멀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아주 강한 빛을 의미하게 됩니다. 한빛침례교회는 바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얼마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복음이 필요한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을 알게 하는 빛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칭송받는 교회, 호감을 사는 교회, 우러러보게 되는 교회, 빛으로서의 교회,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게 되는 교회의 회복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을 보면 초대교회의 어떤 부분 때문에 온 백성들이 교회를 칭송했다는 것입니까? 멋진 교회당입니까? 3천억을 들여서 지은 교회당입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수천 명, 수만 명이 예배에 모였기 때문에 칭송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이 알아주는 박식한 유명한 대학 출신의 설교자가 설교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차기 대통령감이나 총리 같은 유명 인사가 그 교회의 집사요 성도이기 때문에 칭송을 받았습니까? 그도 아닙니다. 120명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100명이 넘는 성가대가 멋진 찬양으로 예배를 인도해서 칭송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점이 이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를 모든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교회로 만들었습니까? 아이러니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4장으로 가면 박해를 받는 교회로 변합니다. 그리고 8장에 가면 그 박해가 더욱 심해져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못하게 하는
교회가 됩니다. 정부 관리들이 협박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이하를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교회를 흩어버립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교회의 곡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잔멸한다는 말은 영어로 destroy, 파괴한다는 뜻입니다. 교회를 파괴했습니다. 믿는 자들의 삶을 파괴하려 들었습니다.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고 교회를 쓸어버리려고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고 했습니다. 징송받던 교회가 박해받는 교회가 되었어요.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성도들이. 한 교회가 사실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이 박해받고 있는 이 모습 속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상황들, 교회가 마치 전염병의 매개 역할을 한 것 때문에 더 그런 비난을 많이 받고 있지만, 그러나 이 예루살렘 교회는 코로나 문제도 아니고 어떤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저들이 칭찬받았던 똑같은 이유가 똑같은 그 이유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교회가 됐던 것을 봅니다. 그 중심에는 물론 복음이 있습니다. 세상이 칭찬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는 안 드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러러 보이는 교회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교회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교회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마치 가시처럼 그들의 빈정을 상하게 하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 시대에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이 성경을 기준으로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말씀과 사명을 중심으로 오늘 이 시대에 박해받고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시고 있습니까? 사실 어디에도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가 설사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그 교회 교인이 되는 순간 그 완벽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흠결이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지만 아직 완벽한,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전혀 유혹과 시험을 겪지 않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고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대의 모든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도 그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점에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칭찬해야 되는,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런 어떤 부분을 보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은 전혀 칭찬거리를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말입니다.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사역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아졌다. 칭찬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는데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였다. 한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삶이, 사역도 많아지고 섬김도 많아졌는데, 그러나
은밀하게 그들의 삶 속에 우상 숭배가 파고들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졌고,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보다는 자아를 숭배하고 자아를 기쁘게 하는 삶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어느새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물질이요, 경제요, 노대책이요. 하나님께서 교회 주신 삶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교회로 변했다라고 지적을 하시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구나. 칭찬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나에 대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구나. 세상이 뭐라고 비난하든지 간에 흔들림 없이 말씀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주님이 주신 사명에 대하여 그 믿음을, 확신을 저버리지 아니하였구나. 칭찬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마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충족시켜 나가기 위해서 거룩한 것들을 양도하고 포기하고 있는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였구나. 사대교회는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는 죽은 자다. 겉보기에는 경건하고, 겉보기에는 번듯하고, 겉보기에는 아주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내면을 보니까 실제는 죽었다. 예배가 죽었고, 기도가 죽었고, 하나님 향한 열망도 죽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죽어버렸다. 그러나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기 때문이다. 한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고,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어졌죠. 그러나 그 가운데 몇 사람은 여전히 살아있고, 몇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주님께서 칭찬을 하셨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칭찬만 있습니다. 아시아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라우디게와 이런 많은 교회들을 말씀하시면서 오직 한 교회만이 칭찬만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뜨뜻미지근한 모습. 어쩌면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이 힘든 시대에 우리는 보다 선명하게 자신이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대망하는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받는 교회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도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에 칭찬받는 교회, 인정받는 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을 보면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박해받는 교회가 되었을 때 그 박해를 이겨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기본 길을 튼튼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기본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기본기를 아주 튼튼하게 잘 다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해보시고, 첫째로 우리는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함께 자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아멘. 여기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이 칭찬받는 교회의 그 출발점이 뭐냐 하면 침례받고 교회에 등록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 가르침이라는 말은 닥트린, 교리를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교리를 사도들로부터 배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리 공부가 없으면, 교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교리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항상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너무 약하고 세상에서 조금만 핍박이 와도 세상 사람들이 조금만 조롱을 해도 그냥 흔들려 버리고 맙니다. 조금만 사람들이 뭐라고 시비를 걸어와도 믿음을 떠나고 성경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막 구원받은 3,000명의 새 신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사도들이 가르치는 교리를 배우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42절 끝자리에 보면 힘쓰니라 라고 하는데, 이 초대교회가 바로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힘쓰고 또 교제하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예배하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서를 최고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항상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교회의 어떤 유력한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교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교회 지식이 많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느냐,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성경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에 항상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저는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이어야 됩니다. 나의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판단이 무엇인가를 봐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칭찬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교회인가? 세상에서 박해받는 것이 물론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박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받는 박해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한빛 침례교회는 성경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전통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도 아닙니다. 세상의 양심도 아닙니다. 세상의 양심은 세상의 윤리의 수준에 따라서 사람들의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세상의 양심입니다. 한때는 죄였다가 한때는 이것이 죄로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윤리 기준에 맞춰진 양심이 아니라 훨씬 더 높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는 언제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1절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지, 배워야 하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 우리가 온전함이 부족하니까, 영적으로 성숙함이 부족하니까 이 복음을 복음으로 증거하지 못하고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전해지지 못하고 있는 어렵고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만이 아니라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라고 하면 성경 공부는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배우는 과정들입니다. 교회는 예배와 그리고 제자훈련과 이 목장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사역이 꼭 필요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성경을 공부했던 사람도 다시 말씀을 꺼내 들어서 배워야 합니다. 단순히 배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지난날의 헌신이 아니라 오늘의 헌신을 가능하기 위해서, 지난날에 내 기도의 생활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하나님 사이의 기도 생활을 견고히 해 나가기 위해서 다시 배우는 자의, 말씀을 배우는 자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배워야 되는 사람은 새 신자도 아니고 바로 오래된 신자들입니다. 묵은 신자들입니다. 척박한 마음을 가진 신자들입니다. 마음이 기경되지 않아서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놓아도 그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을 만큼 딱딱해져 버린 묵은 신자들의 마음이 가장 먼저 기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주님을 섬겨보니까 목회를 오래 한다고 해서, 설교를 많이 한다고 해서 설교를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오래 참석한다고 해서 저절로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할수록 더 많이 성경을 읽어야 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연구해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롭게 공부하고 배워야 될 사람들은 바로 묵은 신자들입니다.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직분 뒤로 숨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사역 뒤로 숨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저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교리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서 나타나는데 여기 2장 22절을 보면 예수님의 성육신 교리를 저는 증거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성육신의 교리를 배워야 합니다. 성육신의 교리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인격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인격을 통해서 흘러나가게 하는 것이 성육신의 교리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고 우리와 같은 죄인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가야 할 자리는 오늘 내 삶이 그리스도의 성육의 현장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담아내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고난의 교리도 배워야 합니다. 23절에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데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못 박아 죽이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교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자아를 날마다 못 박아서 죄가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작용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자아가 세상에서 떠들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배우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부활의 교리를 배워야 합니다. 이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 부활을 아는 것과 찬양하는 자리에 머물지 말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데까지 우리는 가서 섬기도록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칭찬받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나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교회가 가장 교회다워지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건물이 아닙니다. 모이는 사람의 숫자가 아닙니다. 여기는 설교자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격으로, 성품으로, 삶으로 담아내는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 이미 다 배웠다가 아니고 오늘 지금 내 삶에서 내가 배운 그 말씀들을 살아내고 있는가,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우리의 자아가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 있는가.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건드려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상하게 해도, 비난을 들어도 죽은 자는 대답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나를 흔들게 하지 못하는 것. 이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나의 주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33절에 보니까 예수의 주님 되심을, 예수님의 내 삶의 주권자 되신다고 하는 이 교리도 배워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성규라고 하죠. 하나님 높이셨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오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36절에서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시작입니다. 그러나 구원 그 이후의 삶에서 날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과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배우는 데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좀 우리 교회들이 세상에서 비난을 받고 칭찬을 받지 못하는 모습 속에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이 복음에 대하여 희미해져 있고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는 데 가장 큰 원인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셨는 것, 왕이 되셨는 것,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가 주님이신가 왕이신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 세 가지 기본기 중에서 첫째는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하고,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는 교회. 여기 42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새 신자나 묵은 신자나 오랜 신자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사귐입니다. 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이 교제가 없으면 이 신앙은 절대 상승할 수 없습니다. 성장할 수 없습니다. 변화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부딪힘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접점이 없으면, 하나님 내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심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냥 종교 생활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놓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은 그저 교회에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삶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그 권위를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가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왕성하고 강력한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됐어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자기 자신의 열정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지식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삶에 서운함이, 섭섭함이, 괘씸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면, 박수 쳐주지 않으면, 환호해주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사람을 전도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지만은, 여러분도 변화되고 구원받는데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었습니까? 얼마나 고집센 사람들이었습니까? 얼마나 복을 받아들이는데 정말 고약할 정도로 오랜 세월이 걸리신 분들입니까? 수년이 걸린 사람들, 아내가 수많은 눈물을 뿌린 데야 구원받은 사람들,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고 난 뒤에 비로소 마음을 연 사람들이 여러분 아닙니까? 한 사람의 변화도 이렇게 더딘데 한 교회가 변화되는 일은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그들이 함께 변화되는 과정이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 아니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빌려올 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가져올 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는 세상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잊기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침 골방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십시오. 같이 하십시오. 물론 여러분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골방 기도회 오면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집사님들은 교회의 사정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아셔야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누군가의 슬픔을 아셔야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누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인지를 아셔야 평소에 기도에 관심이 없던 사람도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카톡으로 합니다.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교회에 오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을 저희들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잊기 위해서, 또한 새신자들을 믿음 안에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골로새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청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기를 그치지 않고 간구했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자라가고 그랬어요. 채워지고 자라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 가고 그리고 자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새신자들에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오래되고 묵은 성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 4장 12절에서도 오늘 여기 사역자의 본이 나오는데, 에바브로디도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도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고 그랬어요.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씨름하는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는 저희 사역자들만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몫입니다. 모든 교사, 모든 목자, 모든 집사, 모든 재직들이 새로운 신자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확신 있게 세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단순하지만 얼마나 명쾌한 대답입니까? 교회가 거룩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칭찬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배우는 삶이 없으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면, 그분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아무런 거룩한 영향력도 줄 수 없는 사람들이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만 아니라 우리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4장 24절 이하에 나오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기본기를 튼튼히 해야 되는데, 첫째는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해야 되며, 마지막으로 예수 이름으로 함께 교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42절에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고 그랬어요. 공예배와 함께 가정교회로 모이고 가정에서 교제의 모임을 했습니다. 44절 이하를 보시죠. 모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이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교회가 거룩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어요.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난 것이 언제입니까? 교회가 기도할 때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도들이 기적을 행하고
교회 안에 세상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이 교회 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이 교회 가니까 왠지 모를 거룩한 두려움이 느껴져. 찬양 중에 능력이 느껴지고 있어. 찬양이 그냥 공허한 노래가 아니야.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 말씀이 공허한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으로 나에게 들려와. 사도들의 말씀을 배우고 저들이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경건의 능력을 교회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제를 하는데 말만의 교제가 아니고 집 자랑,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세상 자랑하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서로의 삶을 격려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까? 어떻게 이 박해를 받는 어려운 시대에 믿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사람에서 함께 어떻게 하면 울어줄 수 있을까? 우리하고 표현하는 방식은 다르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다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고난받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그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의 성도들을 섬길 수 있을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제의 모임이었어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했어요. 수입이 줄어든 자를 생각했어요. 그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줄 수 있을까? 그들을 어떻게 격려해 줄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적이 아니에요. 형제요, 자매요, 주님의 사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 지켜줘야 될 사람들이고 울타리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보호막이 되어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세계 1차, 2차 대전 중에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세계에서 학살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고리템 붐 가족은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지만 나치즘을 피해서, 나치들을 피해서 도망치는 유대인들을 자신의 집에 숨겨주었습니다. 발각되면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사람이 되셨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죄인들하고 어울리셨고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리텐 붐의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자기 양복 옷깃을 젖히면 여기에 유대인 표시인 다윗의 표를 새겨 놓았습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저 고통당하는 유대인들과 같은 마음을 갖겠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겠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아니 어쩌면 정치적인 이유로 오해를 받아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핍박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나는 동의하지 않지만, 인정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만큼은 나도 공감하는 것이요, 함께하고 싶은 것이요. 우리들 마음속에 유대인의 표시를 새겨둘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복음 전하는 자들 편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선실하는 자들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 나도 그들과 같이 갇힌 자의 마음으로, 나도 그들과 함께 갇힌 자가 되고 수고하는 자가 되고 필요하다면 나도 함께 박해를 받는 자리에 서 있겠다. 그것이 교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오네시보로의 가정을 불쌍히 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는 여러 번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으며 내가 갇혀 있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로마에 있을 때 열심히 나를 찾아와 주었습니다.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이 나를 도왔는지 그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는 사람들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찾아와 주었다고 했습니다. 골로새 3장 12절 이하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 택하신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친절과 겸손과 부드러움과 인내로 서로 참으며 언짢은 일이 있더라도, 이 언짢은 일이라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이라고 개역개정을 해놨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한빛침례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다 우리 마음을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 내 마음 같겠습니까? 어떻게 다 내 기준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완전히 하나로 묶어주는 띠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로 묶는 일, 그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인 줄 믿습니다.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너와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고 다소간에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려고 애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려고 애쓰고 다른 것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열정, 선교의 열정,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 열정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과 행동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행위가, 모든 말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이 하시는 것 같이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권면 속에, 우리의 격려 속에, 우리의 섬김 속에, 우리의 비평 속에도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것 같은 태도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제입니다. 빌레몬 1장 4절에는 빌레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우리의 교제의 목표가 뭐예요? 선을 알게 하고 이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이 진정한 교제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빛침례교회의 교제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목장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이라고 하는 기본기, 또 기도라고 하는 기본기, 그리고 주님 안에서 십자가와 복음 안에서 그리고 사랑 안에서 이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에 이 교회의 거룩한 두려움, 경외심이 느껴지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43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그때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이 포보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거룩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을 느끼거나 깨달음으로 인해 생긴 거룩한 감정인 것입니다. 세상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교회, 세상이 무시하지 못하는 교회, 감히 그러나 세상이 무시할 수 없는 교회는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교회가 될 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교제할 때에 교회가 세상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이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침례교회가 우리 젊은 세대에 호감이 가는 교회, 청소년 세대에 매력적인 교회, 청장년 세대가 칭찬하는 교회, 그리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선명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뜨거운 교회가 되고,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리스도의 손길과 그리스도의 위로와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제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목장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능력을, 하나님의 거룩한 경외심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